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3절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무엇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간구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절 찬양하겠습니다. 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공동 기도력 거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시간이며 불안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님께 성령 있는 걸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맡겨주신 일대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 목자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장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헌신을 다짐하며 능력으로 부양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용납히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치가 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지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헌신하겠나이다. 아버지 이런 신앙의 오고 흘러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히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보기 좋은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상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 더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특송은 복음 6구역입니다. 우리 앞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경배와 찬양팀과 또한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복음 6구역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왜 김영광 목사가 올라가 있나라는 표정이신데, 지금 제 119년차 교단 총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대의원으로 참석하고 계셔가지고 출타 중이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가장 완벽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왜 완벽한지도 화답을 해주셔야겠죠.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완벽한 인생의 결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전도서의 말씀을 접하실 때, 전도서를 읽을 때 보통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전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솔로몬 왕이 말했던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정말로 세상에 단 한 가지의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심지어 또 나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라는 구절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융 박사님이요,
현대인의 근본적인 심리의 병은 공허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무의미하다라는 것은요, 느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미술이나 음악이나 또 철학, 영화, 여러 가지의 이제 문화 가운데에 스며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족한 생활을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인생에 대한 허무감은요, 가면 갈수록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이제 여학생이 막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우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달래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우는데, 이제 결국에는 달래진 다음에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질문했습니다. 너 도대체 울었던 이유가 뭐냐? 왜 우냐?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대답하는 말이, 아빠, 나도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있길래 뭐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현대인의 심령에 이런 공허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곳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아무 이유 없이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 고달프셔가지고 삶에 낙이 없다라고 생각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물질의 세계만 추구하는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세계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고 보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공허함과 이 물질,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메울 수 없는 그 어떤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공허함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이 되겠죠.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공허함이 남은 채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사람과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사람은요, 이 대우주라는 넓고 광활한 공간에서 고아가 되어버리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현대인의 삶 속에는, 그 심령 속에는요, 공허함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 부분만, 말씀만 읽으면 삶의 낙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인생에 허무함만 남게 될까?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네, 허무하기만 할 뿐이네 라는 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도서는요, 단순히 허무하다라는 강조로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코올레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들이 인생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혜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전도서의 시작부터요,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면 전도서 시작 부분부터 헛되다 헛되다 하면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요, 전도서에서만 총 37번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자의 인생이 허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전도자가 왜 허무함을 느꼈을까요? 이유 없이 허무하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 4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인간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도요, 결국에는 결과를 보니까 헛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7절, 8절 말씀처럼 삶이 피곤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내가 운동으로 체력을 다 가꾸기도 하고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우리 몸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렇죠? 네, 비싼 돈 주고도 우리가 몸을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전도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도 삶이 피곤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9절 10절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라는 책은요 결코 헛됨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냥 헛되다에서 끝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이유와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전도서는 헛됨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말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정말로 구체적이고 정말로 간략하고 쉽게 풀어낸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인간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서 나가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는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심지어 가진 것이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그 시대 왕이니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접하는 독자들로 하여금에 사람의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책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책인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렸고 부와 명예와 재력과 건을 잃은 사람들까지, 하인들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빗대어 본다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인도의 만수르급으로 그렇게 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부와 명예만 누렸을까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타고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솔로몬이 더욱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진리에 도달해보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요, 결국엔 사람의 한계에 부딪혔음을 말씀을 통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스바 여왕이 다른 민족의 여왕과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인정했듯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해진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듯이 지혜와 지식,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명예와 많은 부와 재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다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다 행복할 줄만 알았지만 이 죄 많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상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 왕은, 이 전도자는 단순히 허무하다라는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쌓아봐도 도저히 그 영원한 것에 도달할 수가 없었고, 많은 지혜와 지식이 번뇌와 근심에서부터 자신과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며 전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그 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의 기본기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할 때는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허무한 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결국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허무하다라고 할 때는 반대로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온 우주 만물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은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즉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한 번뿐인 인생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죽어야지.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으로 1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냐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이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서 허무주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결론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 끝에 가서는요, 허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사람의 끝은 결국에는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가 갈증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무슨 짓을 해봐도요, 결국에는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언과 전도서의 주제는 같습니다. 둘 다 지혜서이죠. 그 지혜의 핵심은 잠언 1장 7절 말씀에 있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혜에서의 핵심인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허무함을 우리가 해소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내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내가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생각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유일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이 정말 텅 빈 그 자리를 주님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지 이 세상의 물질 세계로 채워야만 결국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토니 캄팔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토니 캄팔로 목사님께서 밖에서 이제 노방전도 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제 거의 막 돌아가실 법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즐겨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요, 만약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즐겨 하셨다라고 해요. 질문을 보니까 믿는 나이 드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답변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죽도록 더 사랑하겠다 였습니다. 그 다음 2위 두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도전해 보겠다가 그 다음에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더니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하고 용기가 없어서 또한 내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어서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눈에 보여지는 것에는 투자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주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하니까요, 마지막 답변이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겠다였습니다. 이분들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해보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허무함만 남았고 결국에는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한 것들, 주님의 일에 투자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남더라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은요, 아주 길 것 같고 또 아주 뭔가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요, 우리 사람의 인생은 들을 풀의 꽃과 같아서 결국엔 시들어져 버릴 거고요,
허무한 인생이고 결국에는 이처럼 허무함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허무하고 정말로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뿐이라는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허비하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허무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허무하지 않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이고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결론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결국에 인생의 해답은, 결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결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누리면서 살아갈지라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누구에게든지 연령과 나이에 상관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대 어린이가 지금은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잘 살 것 같지만요, 갑자기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30대 한창 젊은 나이의 청년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갑자기 어느 날에 시한부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0, 50대의 성공적인 사업을 이룬 사업가들도 갑작스럽게 뇌출혈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할 때,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내가 힘이 있을 때,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하고요, 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병들고 언제 힘이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가서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를 하려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장애물에 봉착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기한, 유통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아래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서 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건강함을 잃지 않을 때, 내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아니 바로 지금 믿음 안에서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지고 허무한 것들 때문에 나의 아까운 시간과 노력과 내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쏟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고 싶어도 우리가 못하는 그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거리 아니라 지금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한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결론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 경외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완벽한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제119차 교단 총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대의원으로 참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단 총회가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산 성결인 대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6월 5일 목요일 날에는 이 자리에서 1일 부흥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물 흘러가듯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생각나실 때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서 뭐를 설정해 달라고요? 이거 까먹으면 이제 못 오는 겁니다.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가지고 6월 5일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8시에 1일 부흥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삼위일체와 성막, 연합과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금요일에는 빨간 날인데 현충일입니다.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제 전교인 야유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산인 성결인 대회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나 기획하고 우리가 또한 진행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참여와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다음번에 또 할 때도 우리가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는 참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3분만 대답하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찍 말씀을 끝낸 이유는 충분히 30분 동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라고 일찍 마쳤으니까요.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